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됐고 할렐루야 우리의 호흡을 다해 힘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또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들이 묶임들이 오늘 예배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묶었던 모든 묶임과 어둠의 그늘들이 예배를 통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길을 여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또 새 힘과 또 주의 도움을 힘입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듣는 이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여호수아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는 승리와 정복입니다. 따라하시죠. 승리와 정복. 그래서 더 기뻐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이야기고 정복하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인데 땅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 승리와 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13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장까지 한 거예요. 딱 반을 했죠. 반을 하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부터 이 내용이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는 일을 했고 오늘부터 2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그 땅을 나누고 정착해야 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전체 주제는 승리와 정복인데 오늘부터 대부분의 이야기는 정복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땅을 나누고 거기서 잘 사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2장에서 어느 땅을 정복했는지 전체를 한번 개요를 훑었죠. 모세가 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준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얻은 여러 땅들, 각 성의 지병들, 그 본문을 따라오면서 각 족속들과 어떻게 싸웠는지, 어느 성을 차지했는지, 그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세부적인 개요의 일들을 다 기록하다가 12장에 와서 전체 그림, 전체 땅, 정복한 왕의 이름들, 성의 이름들을 전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13장으로 넘어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별적인 지금 여기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에 최선하고 지금의 싸움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만 봐서는 안 되죠. 전체를 봐야 되죠. 부분도 세밀하게 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큰 계획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세밀함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셔야 돼요. 요셉이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그리고 감옥까지 갔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두시는가? 꿈은 보여주셔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밤에 꾸게 하셔놓고 왜 하나님은 계속 요셉을 추락시키는가? 내가 이 감옥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열어주지 않는가? 답답하고 불안했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를 다시 꺼내주시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큰 애굽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멋진 리더로 세우신 그 큰 그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것이 그가 노예로 살았던 것이 애굽의 전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에 얼마나 큰 자원이 됐는지를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다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당황스럽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시는가?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답답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경륜,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 그리고 내가 앞으로 찾아 나가야 될 하나님의 그 문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기 온 이유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서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내 인생의 큰 파도와 시련과 고난에 대한 의미와 다음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어디에 하나님의 출구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 은혜를 따라 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성경의 새로운 땅 정복에서 땅을 나누고 정복하는 새로운 일들로 시작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땅을 정복하면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으로 갔는데 그거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일을 해야 하고 새로운 상황이 생기는 것들을 많이 보죠. 큰 땅을 얻었어요. 좋은 땅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좋은 땅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땅을 사면 다 되는가? 땅을 사면 끝입니까? 집을 사면 끝입니까? 아니죠. 시작이죠. 땅을 사면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 땅에 뭘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좋은 땅을 사고 좋은 집을 샀어요. 좋은 집을 사면 끝납니까? 거기 이사 계획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꾸며나가고 준비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좋은 목이 좋은 자리에 건물을 매입하고 그것에 귀한 사업 아이템을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건강하게 잘 경영하고 또 성장시키는 거죠. 그건 별개의 문제죠.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착각은 좋은 땅을 사면 아 됐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좋은 집을 사면 아 이제 행복하겠구나. 좋은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으면 아 내가 예뻐졌구나. 내 인생이 바뀌어졌구나. 겉모습은 바뀌었죠. 하우스, 좋은 하우스를 갖는 건 좋지만 그게 좋은 호흡이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서 좋은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을 한다. 그것과 내 신앙이 좋아지는 거는 별개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교회에 다니면 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해요. 착각이에요. 믿음이 좋은 목사님을 내가 알고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도 연락하고 그 목사님이 나에게 사역을 시키면 내 신앙이 좋아지는가? 전혀 아니죠. 좋은 목회자를 옆에 두는 건 좋지만 내 신앙은 내 문제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좋은 교회 다니는 것과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좋은 땅을 산 거하고 좋은 집을 산 거하고 그 집에서 내 삶의 매일매일이 행복한가 건강한가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외형이 변한다고 내면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내면이 변하고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다른 굉장한 노력과 수고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건강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까지 땅을 사기 위해 노력했던 내 삶은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에너지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새로운 미션, 새로운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 이 본문을 여호수아가 읽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읽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공개적으로 이 성경은 만인이 보는 거 아니에요. 후대 자자손손 몇천 년 동안 모든 민족이 보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대놓고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좀 기분이 좀 안 좋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나도 아는데 힘이 없는 건 나도 알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건 나도 아는데 그걸 굳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주 세게 하나님이 너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골려주고 상처 주고 너 나이 많아 너 늙었어 이렇게 아주 여호수아를 아주 망신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 걸 아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이 말 하면 기분 나쁠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나도 아는데 굳이 꺼내서 들춰내서 지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굳이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 뜻에는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게 메시지죠. 제가 몇 가지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찾았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너 나이가 많았고 늙었어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늙은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너 하나님의 일을 잘했어. 그리고 충성 때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제자야, 나의 아들이야. 그러나 너도 늙어. 너라고 예외가 아니야. 모세도 늙고 여호수아도 늙어요.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좀 안 죽게도 만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아프고 그게 아니라 너도 나이가 들게 된다.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뜻에는 변함이 없다. 라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호수아가 받아들여야 될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확대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너도 곧 죽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도 죽게 돼. 안 죽이지 않을 거야.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엘리야도 죽었고 구약과 신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2명은 승천했죠. 그러나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쁘고 사랑을 받아도 그 하나님의 경륜, 시간의 흐름, 사람의 죽음은 거스를 수 없다라는 진리이죠. 첫 번째 메시지는 시간에 순종하고 나이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더 오래 살고 많이 살고 안 늙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을 질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젊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팩을 하고 관리를 하고 때론 성형을 하고 보톡스를 맞고 열심히 좋은 음식을 먹고 자기가 건강하도록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모습은 건강하고 아름답죠. 젊게 살고 싶어서 30대처럼 보인다, 40대처럼 보인다, 너 참 젊어 보인다, 동안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건 좋죠.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30대처럼 보이는 거지 30대는 아니잖아요. 그 시간과 나이를 받아들여야 되죠. 우린 받아들이기 싫지만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에 순종해야 하죠. 작년에 가을에 제가 이게 약간 몸이 탈진이 와서 주중에 사역을 쉬고 2달 동안 병원에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의사분에게 들은 말씀이에요. 당신이 지금 50대인데 왜 30대인 줄 알고 일을 하냐? 일이 너무 많다. 줄여라. 그걸 매주 들었어요. 매주. 왜냐하면 치료해 놓으면 주일 지나고 나면 또 망가져서 오고 치료해 놓으면 주일 지나면 또 망가져서 오니까 막 나중에 화를 내시더라고. 목사님 왜 의사 말을 안 들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제 말도 순종하세요. 목사님 나이에 순종하세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말을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본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50대 후반인데 자기가 전에 1시간 동안 일할 것을 요새는 2주에 걸쳐서 천천히 한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나눠서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근데 지금도 잘 말을 안 듣죠. 마음이 급해요. 제가 제 나이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세월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항거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 노화를, 그 노년을 순종함으로 잘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저는 첫 번째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뜻이죠.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여호수아야 너는 곧 퇴장을 해야 된다. 네가 다 할 수 없다. 그러니 퇴장을 준비해야 된다. 왜 미리 말씀하셨겠어요? 준비해야 하니까. 입장하는 것만큼 퇴장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모세로부터 인수를 받을 때 팔팔한 여호수아,
아주 이 활기가 넘치는 여호수아, 가나안 정탐을 할 때 아주 이 열정이 넘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자신만만했던 여호수아, 그때는 그때 그게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나이가 들은 여호수아, 떠나야 되는 여호수아, 다음에 기업을 물려야 될 여호수아가 됐다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해라. 퇴장할 준비를 해라.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희생하고 노력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교회를 잘 세웠어요. 퇴장하다가 사고 나잖아요. 퇴장 준비를 너무 늦게 해서 퇴장 준비를 소홀히 하면 사고 나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는 산악 전문가들이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들이 그 높은 산을 정복해 놓고 언제 사고 나는가? 내려오다가 다 죽는데, 죽는 분들은 대부분 왜 죽는가? 너무 올라가는데 힘을 다 써서 내려올 체력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일반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올라가는 시간이 길었던 것만큼 내려온 시간도 길어야 하는데,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시간을 잘 준비하고 비축해 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의 퇴장을 준비해야 된다. 네가 내려오고 네가 떠난 그 뒷자리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아직 건강할 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너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기능과 사명의 일들을 바톤을 넘겨줘야 된다. 네가 다 할 수 없다. 삶은 미완으로 남습니다. 내가 다 하고 싶겠지만 여호수아가 다 할 수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동안 일궈온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땅을 밟는 게 얼마나 소원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의 몫이야. 출애굽도 내가 하고 광야도 내가 통과하고 모든 이 가나안 땅도 내가 다 차지하고 다 기업을 세우고 왕권도 세우고 내가 다 하고 싶지만 다 못하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미완으로 남고 하고 싶은 게 많지만 다 할 수 없고 바톤을 터치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를 여행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수많은 버킷리스트를 쓰고 가보고 싶은 곳에 가서 인증샷을 찍고 많이 하시면 좋죠.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가보고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모든 문화와 관습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분들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지만 전 세계 모든 맛집을 다 만날 수는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다 나를 좋아하게 하고 다 내 편이 되게 하고 내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못하게, 다 할 수 없게 미완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미완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미완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매일매일 성장과 변화와 성숙의 과정의 삶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아이들은 아름다워요. 그냥 예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미숙해서 아름다워요.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짜증도 불고 울고 아이가 울어야 예쁘죠. 때도 써야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철이 들고 생각이 깊어지고 자기만 알던 아이가 남도 생각하고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청년들은 실수하죠. 넘어지고 욱하고 막 저지르고 생각이 짧고 좌충우돌하고 그러나 그게 청년이죠. 도전하는 게 청년이죠. 실수하는 게 청년이. 그런 청년들이 하나하나 완숙해가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세워가는 그 미완의 모습이 점점 세워져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목양교회는 34년이 됐어요. 나이로 보면 청년이고 젊은 부부 나이에 34년의 청년의 목양교회 또 젊은 부부의 목양교회 완벽할 리가 없죠. 저에게는 실수가 많고 또 어두운 면이 많고 미숙한 면이 너무나 많아요. 구석구석 다 집어내면 다 지적하면 이 단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고 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하나 지어져가는 교회. 그래서 너무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하고 지적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리석어요. 어차피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알아요. 모든 부서, 모든 사역, 개개인 저보다 신방 많이 해보셨어요? 다 들춰내고 지적하려면 제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랬던 목양교회가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성숙해가고 겸손해지고 믿음이 자라는 그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가 다 못해. 어차피 너가 나이가 많고 이제는 늙었어. 그래서 너는 그 삶을 준비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뒤에 너무나 감동적인 이 나이 많은 이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1절, 2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말은 상처 같은데 뒤에 뭐가 있냐면 얻을 땅이 매우 많다. 이 말도 상처받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이때까지 나를 늙도록 부려먹더니 또 일을 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나 좀 쉽시다. 하나님 그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나만 이렇게 시켜 먹으셔야 되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충성했는데, 여기까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데.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이 캐릭터는 순종과 충실이에요. 이렇게 충실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순종하고 충실한 분을 쓰세요. 여호수아의 순종과 충실을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성했으면 좀 쉬기도 하고 또 좀 보상도 해주면 좋은데 또 일을 시켜먹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됐는데 그래 너 그만하고 나가라, 떠나라. 그리고 아무도 안 돌보고 기억도 안 하고 초대도 안 하고, 그게 좋으세요? 아니면 자리를 마련해 놓고 아직 이 일은 더 해주세요. 아직 필요합니다. 자리를 드리고 땅을 주고 할 일을 주고 존경을 받고, 그게 좋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악덕기처럼 계속 부려먹고 다 빼먹고 버려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에 지치면 사역을 쉬세요. 그건 괜찮아요. 지금 저희 교회 사역이 많아서 지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얘기하세요. 내가 3년, 4년 너무 많이 해서 쉬겠습니다. 잠깐 쉬는 건 좋아요. 충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떠나거나 이렇게 아예 그만두거나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건 위험하죠. 계속 남아있는 삶의 자리 영역, 계속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자리매김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고 또 존경하고 그런 자리를 주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아직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아직 나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이 이런 거죠. 여호수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충성했는지 내가 고맙다. 내가 너의 그 충성과 너의 그 순종을 내가 알고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뤘구나. 잘했다. 잘 쉬어라. 그러나 여호수아야, 너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나는 네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포즈, 새로운 스카웃.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거기다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땅이 더 있다는 거예요. 땅이. 지금도 땅을 많이 가졌는데 땅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 더 땅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 붉은색이 지금까지 얻은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보다 작은 땅이에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저 땅을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근데 파란색, 우리 녹색으로 되어 있는 땅은 아직 이 가나안 블레셋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나머지 땅도 너에게 주겠다. 너의 민족에게 주겠다. 지금 땅도 많지만 남아있는 더 많은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 복이에요, 재앙이에요? 복이죠.
오늘 이 메시지에 오늘 이 땅이 남은 땅이 더 차지해야 될 많은 땅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 봤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준 그 일자리가 소득과 재정이 지금도 풍성하지만 차고 넘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지금 주신 자리, 지금 주신 땅, 지금 주신 기업, 지금 주신 재산에 넘치게 하나님의 터전으로 더 커지고 넓어지고 차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선포하세요. 더 가지십시오. 더 차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좋은 땅을 취하십시오. 아멘. 저희 교회 그런 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정을 다스려야 그 돈이 건강한 돈으로 쓰임받아요. 사회 환원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이 국가를 세우는 그런 기업가들이, 그런 재상가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분배의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멘. 이래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땅을 이제 얻고 땅을 이제 차지하는 것 다음에 땅을 나누어라. 기업이 되게 하라.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땅에 정착하는, 땅을 나누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너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땅 분배를 위해서 나의 통로가 되어라. 땅을 얻는 것은 복입니다. 땅을 많이 얻는 것은 복이에요. 그러나 땅을 나누는 것은 복인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어요. 한 목표를 향해 한 공동체가 열심히 뭔가를 얻을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로 집중되거든요. 정복이라고 하는 한 목표와 또 함께 싸울 수 있는 적이 있기 때문에 결집이 돼요. 근데 나눔의 문제는 이건 다른 거예요. 나눔은 개별로 나누잖아요. 지파별로 나눠요. 내 재산, 내 소유, 내 땅. 구조 자체가 분열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구조 자체가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나눌 때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눌 때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얻어서 세운 다음에 나누다가 재앙이 와요.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어렵고 힘들어서 싹 갈 때는 괜찮은데 이게 생기고 나눌 때 그때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없는 것도 문제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많으면 더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꼭 사고 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 준비해. 이건 다른 사고가 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고 집단 이기주의가 생길 수 있는 분열의 조짐이 구조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끝까지 세워서 땅 정복뿐만 아니라 기업의 배분까지 정확하게 하시기 원하셨어요. 그 좋은 복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이때까지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소득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사용의 문제, 나눔의 문제,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이 복이 돼요. 이 좋은 것이 나눔의 복이 돼요. 나눔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 성직자, 성전 봉사자, 평생 하나님 앞에 생을 들인 하나님의 종들은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땅이 없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주는 화제물 부분이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돕는 기업이 되게 하셨지 개별적인 재산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종들에게 다른 상을 주지 않고 하나님은 아예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 상황을 생각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부천의 온누리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하영주 목사님이시고 각 캠퍼스마다 담당 교육자를 세워서 거의 전권을 다 주셨어요. 그때 출석하는 교인이 아이들 포함해서 3,400명이었습니다. 캠퍼스 중에 제일 큰 캠퍼스였습니다. 그때 10년 전에 그 교회 1년 예산이 30억입니다. 그리고 그 30억 예산을 3,400명이 쓸 매주 결제와 책임을 제가 지는 거죠. 저에게는 버거운 40대 초반에 3,400명의 1년 살림의 30억을 제가 다, 물론 장로님도 계시지만 최종 결제는 제가 하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만 하나요? 예배하고 신방하고 사역하고 제가 제 재산, 제 재테크 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감당이 안 되는. 지금 목양교회, 저희 교회 예산도 많습니다. 저희 또 이제 교회 건물까지 있으니까 이 1년에 이렇게 움직이는 규모가 100억대가 가까워요. 제가 매주 한 3, 40개 이 결제 서류를 사인합니다. 매주 제가 결제하는 금액이 3천에서 5천만 원이. 그걸 다 실수 없이 체크를 해야 되죠. 제가 체크만 합니까? 목회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하기에도 벅차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전념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이 서포트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협동을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는데 집중을 해야 그 땅의 기업이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신된 종들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머지가 백업을 하고, 이게 조화로운 공동체죠. 여러분들이 좋은 땅을 유업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좋은 땅을 더 많이 차지할 꿈과 미래의 소망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은 것을 잘 나누고 잘 사용하고 잘 분배하고 아름답게 지출하고 소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과 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땅을 정복한 이후 그 땅에 정착하며 땅을 나누어야 하는 새로운 위기 속에 하나님은 지혜로운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잘 나누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주여, 그 땅을 잘 얻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땅에서 잘 나누며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출과 나눔과 정착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모으고 쌓아왔다가 나눌 때, 사용할 때, 시험에 들어서 혼돈을 겪는 가정들, 기업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도와주시고 잘 나누고 함께 즐겁게 기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